사랑의 예수님, 진정으로 주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의 심장에 대못만 꽂고 총칼을 들이대는 저희들을 매 순간순간 자비하심 속에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품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기다리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심장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이 예배가 결단코 삶하고 이어져서 삶에서 열매가 맺힘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진정으로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도 요즘에 우리 교회에 회개의 불이 붙었죠. 여러분들의 회개의 불이 붙음으로 참 많이 맑아졌습니다. 교회가. 어저께까지 오후에까지 제가 이 안면 골격이 이 뼘마디가 무너져가지고 맨날 며칠 밥 한 톨을 못 씻고. 왜 못 씹냐? 이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여기가 골격이 어긋나니까 양쪽이 턱이 빠지니까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번씩 죄짓는 그것이 세상 목회자들처럼 너 그러면 그럴라, 나 그러면 그럴란다 그러면 되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난 부분을 적나라하게 책망하시고 또 바른 길을 가게끔 지도하시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만큼 조명하시니 제가 또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제 몸을 빌려서 낳았기 때문에 휘말리든지 말든지 마귀한테 끌려가든지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단에는 하나님은 빛이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하여 결단코 교회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고 저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요 저의 목적이야. 그래서 강대상에서 가차없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애미는 쓴소리를 하고 밤새도록 밤잠을 못 자고 매를 때려놓고 가슴이 아파서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역자들 불러놓고 우리 사택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부터 욱신거리는 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단코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는 만큼 고난은 내가 겪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이죠. 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이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진리를 이 믿음이란 즉 어떤 진리를 이해하며 동의하는 것. 믿음이란 뭐라고요? 진리를 이해하며 동의하는 것.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곧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순종. 어디에 순종?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사건들과 교리들을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 결단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심장 속에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하고 저하고.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의 이 본문으로 통해서, 즉 아까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 대한 순종에 따라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안 해. 이것들이 안 되면 엉뚱한 행동을 안 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리, 그 진리, 근데 그것을 넘어뛰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특히 그러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하신 분들도 많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진다, 손 벌려라. 산뿌라찌 이빨이 금이빨로 변해준다. 산뿌라찌 이빨하고 금이빨하고 뭔 상관 있어? 나는 30대 초반에 산뿌라찌 이빨 해놓은 거 지금까지도 어금니에 지금까지도 금이빨로 안 변해도 영혼하고 상관없이 잘 조지네.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영혼하고 관련된 일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셔서. 아니, 산뿌라찌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거하고 내 영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하고 뭔 상관 있노?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능력이라고 은혜라고 또 쫓아다녀. 진리는 징그럽게도 안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 이게 진리잖아. 그건 안 받아들이면서. 왜? 진리는 결단코 희생에 따르니까 순종을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 내 육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그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닿는 부르짖어 여길 것 같으면 그 산뿌라찌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는 그것이 무슨 큰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 하나 떨어지는 것 마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없어요. 이웃사랑이 됐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아까 본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예고를 예고하시죠. 당신께서 희생해서 돌아가실 죽음을 당할 것을. 그래야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의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진리 가운데 들어있는 내 새끼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보실 때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본인은 뭐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의 본분으로 머물렀을 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삶하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 있으면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한테 선생질이나 하지 아비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제 남동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 남동생이 신학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했어요. 신학을. 그랬는데 엊그저께도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전에도 수시로 이제 간증을 들었지만 참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사모했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주신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을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동생한테도. 근데 저도 사람이 이 지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깊이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거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심장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과 제 심장이 이어져서 이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혼관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누구도 못 따라와.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가르쳐 주겠나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준 거야. 우리 남동생이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역사 속에 그 은혜를 알기에 세상에서 설교 들었을 때 참 스파크가 튀고 저건 아닌데 그럴 때가 참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는 진리 가운데 폭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누님 목사님한테도 저렇게 가르쳐 줬네? 그러면서 이제 깊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영육간이 살이 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영육간이 살이 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쓰임받게 되는 거지. 봅니다. 여기서 아까 21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게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데야. 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여기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백성의 피를 먹고 살았어. 그 양식으로 대접해주는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들이 본인들의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신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야. 수많은 백성으로 섬김을 받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들은 그 백성의 섬김을 통해서 영육간이 먹고 살았고, 근데 그 백성뿐만이 백성을 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원수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해도 더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있지만 해도 더 한다니까, 그때 시대보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주님께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강권적으로 시켰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장 괴롭게 한 이가 뭐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저도 믿지 않는 영혼이 저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밟았어요. 왜? 우리 제단이 서지 못하도록. 우리 제단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주님의 백성들이 이 다리가 쇠고랑이 차져 있는 그 영역을 주님께서 저의 몸으로 그걸 끊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제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을 사단의 고리를 끊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제단을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뱃지야, 그까짓 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죽으셨는데, 나는 더럽고 착한 죄성이 디글디글한 나는 당해도 싸, 발표도 싸. 그리고 제 가슴에서 한 번도 정죄하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제 몸으로 여전히 사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하고 같은 편일 것 같으면 결단코 안 밟힙니다.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느끼세요. 엊그저께 우리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 편찮으셔서 오셔서 뇌에 수술을 했다나. 근데 제가 딱 손을 얹으니까 어마무시한 사단과 용, 코마도도매뱀 막 떠나가. 근데 그 김영숙 권사님이 같이 모시고 온 김영숙 권사님한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용이, 그렇게 큰 용이 대가리를 흐적거리면서 권사님을 그렇게 비웃듯이 비알량거리고 권사님을 향해서, 왜? 네가 예수를 믿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이고야, 나 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식으로 비알량거리면서 고개를 흐적거리며 비알량거리는 그 용이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내 몸으로서 한 거지.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 그랬더니 고개를 콕 떨어뜨리고 막 손살같이 사라져.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런 거 보여주대. 그런 것들을 왜 보여줘? 사랑하는 종들아,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함께 있어.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은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육체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건 예배당이고. 여러분 2절 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즉 그 창세전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웃을 그렇게 여겼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이 세상을 사단의 영역에다 팔아먹었어. 근데 이것을 사단의 영역에 있는 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창세기 시작한 이후로 인간의 죄를 어찌하고 내 어여쁜 내 새끼들을 어이하였고 저놈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이하였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고민 끝에 하나님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당신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러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영하고 분리시켜서 이 땅에 보냈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절대로 그 일이 주에게 미치면 안 되나이다.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을 가지고 계셔.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만 육을 가지고 계셔. 그분도 인성을 가진지라 또 육체를 가진지라 우리와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겪어. 근데 가뜩이나 그분이 이 무거운 짐 앞에 가슴이 벌렁벌렁 두렵고 떨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한다. 얼마나 이 무게를 고통스러워했으면. 가뜩이나 마음이 그걸로 콱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운 데다 대고 그 일이 절대로 주에게 미치면 안 되나이다. 우리를 두고 죽으면 안 돼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응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이 이루도록 네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뭐? 너는 육신의 알량한 그 비웃장을, 네 알량한 육신의 삶을 나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해서 절대로 주여 죽으면 안 된다고? 나쁜 놈. 이 나쁜 놈아, 너는 사탄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요. 내 뒤로 물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육신의 앞날에 무엇인가가
취하고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행동은 뭐예요? 사탄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어저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엊그저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둠이 암덩어리가 당장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 꺾고 온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치료가 돼서 갔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 근데 그들한테 길을 빼주는 것보다 우리 재단에서 내 진액을 빼서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은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살은 여러분들이 나를 더 넘어지게 해.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징그럽게도 안 하고. 제가 일찍부터 이렇게 목회자로 통해서 배움을 받았다면 나 진작 20대 초반에 내 목회했겠다. 내가 이렇게도 일거일투족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줬으면. 그놈의 더러운 놈의 육은 왜 그렇게 안 죽어? 왜 그렇게 못 내려놓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육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이 육이 누구를 죽였어? 창조주를 죽였어. 나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뭐가 그렇게 따뜻하고 뻔뻔하다고 그렇게 육을 안 죽어? 육의 생각을 누구든지 앞설 수 있어요, 저서부터.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웠잖아. 우리가 그 진리의 검으로 내 육하고 싸워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징그럽게 그게 안 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23절까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제 몸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난 자가 저를 넘어지게 해. 왜? 내가 생명을 거니까 당신들한테 생명을 걸어. 진짜 가슴에서 한 번도 미운 마음이 있든지 1000번을 10,000번을 미운 짓을 해도 이 심장이 제발 좀 미워졌으면 좋겠어. 내쫓아버리게. 왜 그렇게 안 미워진대야? 이걸 너무너무 자꾸 노려. 그래서 오늘 시키면 내일 또 그러고, 내일 시키면 모레 또 그러고. 왜 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안 그럴게요. 미안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이러면 사단이 자네를 가만두지 않는다. 조심하거라. 알았습니다. 모레 가면 또 그래. 와, 머리가 뻗어질 정도로 그래. 이거 진짜 성도들은요 몰라요. 얼마만큼 그러는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제 몸으로 살아난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지게 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들어가야만 온전히 회복이 되고 부활이 됩니다. 그래야 그러지 말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내가 사단의 기독교의 무슨 교주 마냥 이단인 같으면 이단성은 사단이 잡고 있잖아. 말을 잘 들을 낀데 하나님의 영이라 말을 안 들어. 왜? 우리 인간은 사탄을 더 무서워하거든. 하나님은 용서하고 자비하고 또 품고 또 품으니까. 여러분,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죠? 육으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했나 안 했나? 왜 대답을 없어? 내려와. 내가 강대상에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당연히 찬양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온전한 당신의 육신의 삶, 육신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불을 했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찬양할 의무가 있다고, 예수님을. 근데 성도들이 누구를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육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고맙다고,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엄청나게 받으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한테 한 것이 곧 하나님한테 한 것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겨 내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걸. 잘 들어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했어요. 제사함을 얻는데.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께서 아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다가오셨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저한테 주셔서 저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 그래서 여지껏 내 가슴에서 원수진 사람이 없어. 대립된 사람이 없고 인간으로서. 저는 신은 아니지만 근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끼쳐주신 그 은혜가 다 내 은혜로 다가왔어. 근데 수많은 사람이 저와 같이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지도자를 주고 이끌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 역할을 했는데 그 중간 역할의 은혜를 제대로 못 입고 사는 거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뭘 내려보내셔서 성령을 내려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을 때는 혼자 일을 하셨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수만의 일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의 몸이 수만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 그게 곧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 수많은 영이 올 수 있도록. 근데 그 영을 내려보내셨는데 그 영이 지금 어디에 있냐? 내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보내신, 부활하셔서 보내신 그 영이 성령님께서 저한테 계셔. 그러므로 저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제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했는데 즉 저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제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성령님을 저한테 보내셔서 제가 즉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 하나님 성으로 안 들어. 저는 제가 그렇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능력을 못 행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걸 보면서도 안 따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단은 영이 열리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체되어 있는 걸 수많은 사람이 봤어. 근데도 안 따라와. 우리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십니까?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사단은 제가 싫을까 좋을까? 엄청나게 싫지. 왜? 당신의 영역을, 사단의 영역을 자꾸 쫄게 만들거든. 줄어들게 만들거든. 저로 거치면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주는 거야. 저로 통과해서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갖고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 사단의 나라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그러니 사탄이 그렇게도 밟아.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이 진리를 저로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 이걸 감사하게 여기는 자는 당회장님 은혜를 잊지 말자. 당회장님 이래 고맙다. 당회장님 이래 하셨다. 당회장님 이러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거려. 맞아. 우리 당회장님 그랬어. 우리 당회장님 그런 사람이야. 내 영적인 엄마는 그런 분이야. 막 그러면서 심장이 벌렁거려. 근데 이 은혜에 딱 젖어지지 않는 사람은, 고마움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뿌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뿌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몸이 얼마나 덜덜덜 떨리고 대가를 지불하여 이 육체가 세어졌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여기는 교주나? 왜 당회장님을 저렇게 높인디야?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당회장님 한디야?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걸 누가 원했나? 누가 바랐는데 그거를 사탄이 바라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 제가 성령께서 제 몸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주에 사탄을 다 빼주셨어. 근데 제 은혜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근데 그것이 사탄이 하는 소리고 사탄의 음성인 줄 모르고
저를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높이려 하지 말고 저를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거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고 나를 높이는 거다. 입으로는 문디기듯이 당회장님 하면서 행동은 저 딴판에 가서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조롱을 당해가지고 당회장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행동도 안 따르면서. 행동에 따르는 사람한테는 그 소리 안 해.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는 언젠가부터가 성령의 사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아이, 그러면서 교회가 휘말리기 시작하는데, 때가 묻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게 때가 묻더라고, 사역자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교회에 아무 이상이 없어. 성령의 사람이면 어떻고 당회장님이면 어떻고 그냥 목사님이면 어때? 내가 호칭이.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즉 사단이 좋아하는 순종을 그렇게 잘하더라. 당회장님 그 은혜를 잡고 주입시키면 그게 싫어서 사탄이 그렇게 또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 식구들로 입으로 통해든지 어쩌든지 그걸 못하게 하는데 그걸 진짜인지 알고 그래.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치르지 못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육신으로는 치르지 못할 대가를 지불해서 제가 40대 초반에 중반쯤 목회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영적으로 육신의 나이가 90세예요. 넘었어요. 영적인 나이, 육신의 나이가요. 근데 병원에 가면 지병이 하나도 없어요. 피도 맑고 당뇨, 혈압, 육체의 지병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끌어안고 주님 끝까지 만나보겠노라고 그 사명 감당하니라고 이 뼈가 연골이 다 무너지고 장이 안 움직이고 이거 다 마음고생으로 얻어든 병이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제자들한테 뭘 보여준 줄 알아? 절대로 그 일이 죽게 미치면 안 되나이다 그랬던 제자들이잖아. 근데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이 딱 등장하는 거야. 16장에 그 말씀 하자마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한테 믿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보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즉 영적 리더자야. 이들이 수제자, 영적 리더자로 세운 거예요. 12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야. 한 양문교회에 있다고 다 똑같은 양문교회 성도의 믿음이 아니야.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쟁이가 아니야. 12제자라도 리더자가 있고 뭐예요? 은혜를 그냥 덧입고 따라오는 자만도 있고 그래. 여기에서 이 세 제자는 영적으로 이 12제자 앞에 리더자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이 많은 수많은 제자를 삼으시려고 이들을 세우신 거지. 12제자 중에서도 세 사람을 뺀 거지. 저희 앞에 변형의 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뭐예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가 오늘 한복을 안 입고 나왔잖아. 이 근육도 탱탱하고 안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 허리띠 쫄라매는 것도 없고, 아이 그냥 오늘 미안하지만 원피스 하나 입고 나가야 되겠다. 3절 봅니다. 이렇게 옷이 휘어졌더라. 그때 당시는 표백제가 없잖아, 그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빨래하는 뭐 표백 뭐 저기 한 게 없어. 옷이 막 니리끼리 해가지고 옛날에 마다리 푸덴가 뭐 알아요 색깔? 이게 니리끼리 해 옷이. 예? 뭐 지금으로 말하면 간물 들이는 색깔 같아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백색 화이트 얼마나 이들의 눈에 신기하게 보였을까, 그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렇게 희더라. 희더라면 흰색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3절 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이걸 보여줬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냐? 모세의 율법의 대표. 율법의 대표를 모세로 비유를 들어. 구약의
율법의 대표 하면은 누구야? 모세.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성경이 율법이잖아.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로 나누잖아. 그게 완성이 누구예요? 대표의 인물이 누구? 모세. 그래요. 제가 무주구촌동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우리 시집에서 저를 죽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를 못마땅하고 그렇게 이 사단의 영역에 있는 우리 시집이 이 성령의 불을 쳐댈 사람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미워했겠어. 날마다 저만 눈만 떠서 저만 봤다 하면 혀를 차네. 그냥 못마땅해서. 야, 내가 시집 오고 싶어서도 온 것도 아니고 속량 리아가를 끌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하고 결혼해줘. 그래갖고 강건으로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고, 산으로 간다고, 목매달아 죽는다고 해서 따라왔더만. 이거는 리아가는 끌기는 그냥 맨날 알코올 중독에 찌들더니만. 시집 식구들은 그런 저한테, 어린 나이에 데리고 온 저한테 귀하다 해도 못할 판국에 그렇게 밤잠도 안 자고 밤 많이 재워야 2시간 남짓 재워. 그 이상 잠을 못 자. 일에 치우쳐갖고 밤늦도록 도라지 깔아서 구촌동에 약도라지 청출백출 배를 약 그런 거 캐다가 다 붙들어놓고 온 식구는 다 자고 나 혼자만 그거 까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잠이나 자고 몰라. 내 남편 흉불나고 하는 게 아니요. 근데 그렇게 눈만 뜨면 저를 못마땅해 안 해.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를 하나를 잃고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었거든. 근데 그 엄마가 때때로 딸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와가지고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날리고, 우리 엄마 노래 스타일이 그래야. 술이 채가지고 알코올에 찌들어갖고 딸은 보고 싶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걸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사돈이 돼가지고 안사돈이 돼가지고 발을 뻗을 때 오므릴 때를 모르고 딸 시집에 와서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젓고라지라니, 젓고라지 친정 밑에서 전년이 뭘 배웠겠나. 와,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상을 초월해. 지금 저만 뜨면 눈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제가 내가 우리 남편 내가 사랑하는지라 내가 버리지는 못하겠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이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증표라도 보여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에 내가 그렇게 일 바쁜데 시집 식구들 다 일하러 간 사이에 농약을 먹은 거야. 제초제 농약을 딱 먹었어. 도장에 가서 찾아갖고 농약을 딱 먹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애기는 그때 지환이가 4개월째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제 목을, 이 농약을 딱 마시는 순간에 목을 있는 대로 뒷꼭지를 팍 치더니만 그 농약이 있는 대로, 아니 들어가자마자 그 제초제는 혀가 탄대요. 근데 안 탄 거야. 안 타도 농약이 딱 넘어갔는데 그거를 탁 쳤는데 그것이 싹 다 토하더라고. 그래서 아무 특근 하나 안 상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들어쓰려고, 이 재림 때에 들어쓰려고 내가 너에게 훈련시키는 도구가 이 가정이니라. 이 가정은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래. 우리 시집. 저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너희가 너를 모세와 같이 들어쓰기 위해서. 모색 하면은 율법의 완성. 지금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하나님 관계성, 이웃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거라. 그게 완성이야, 율법에. 그 완성을 구약의 모세라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야? 주님의 신부. 이것으로 통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이 가문을 붙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얘기까지 돌아갔네 오늘. 어째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완성, 좀 율법의 대표. 엘리야 구약 선지자의 대표. 누구?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틀어서 엘리야로 비유를 들어. 근데 그 엘리야가 신약에 와서 전번주에 말씀했죠? 누구하고 이어진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하고 이어진다고 그랬잖아. 세례 요한한테 엘리야의 영을 부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누구냐? 참 저기 신약에 와서 엘리야는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말라기 4장 5절에 구약의 말라기하고 신약의 저기 마태복음 사이에가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전번에 400년.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겠노라고 딱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딱 증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0절 말라기 말씀을 응용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답이 11절과 1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 즉 제자들이 변화산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으니까 예수님한테 궁금증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궁금증을 얘기하냐? 아니 예수님, 말라기에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아까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거기 있던데, 근데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왔다 갔어요? 그 엘리야가요 언제 왔다 갔냐고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어. 성경대로 됐어. 성경대로 했어. 예언한 대로 성경은 이행이 됐어. 근데 있잖아 12절에 너희가 임의로 대했잖아.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 육신대로 대했잖아. 송교녀 신부가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했잖아. 하나님 대하듯이 안 했잖아. 마음속으로 나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 이 말이요. 너희가 그렇게 안 했잖아. 이들은 엘리야로, 즉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온 것이 엘리야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 모르는 이유가 뭐요?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 대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들의 제명이 걸리지 마. 여러분들의 제명이 여기에 걸릴 수 있어. 임의로 대해서. 그러면 엘리사는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저기 눌러줘 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영을 부어받았어요? 엘리야의 영을 부어받았어요. 이 엘리야의 영이 즉 엘리사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엘리사의 영은 곧 어떤 사람을 말하냐? 어떤 특유의 인물을 갖다가 엘리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읽은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 엘리야의 영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의 영은 즉 엘리사는 누구를 의미하냐? 신부더라. 신약에 와서. 알겠습니까?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엘리사의 영은 누구라고요? 신부. 이거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은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취하러 와? 신부를. 그 신부는 누구예요? 엘리사를 취하러 온다. 즉 예수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엘리사의 영이야.
그러면 그 신부는 결단코 열왕기상 19장에 보듯이 말씀의 진리를 이웃과 더불어서 지키는 자야. 삶이 되는 자야. 엘리사는 이 주님의 진리를 삶하고 연결하는 자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면 엘리사의 영을 부은 자가 성령이 한두 곳도 올 수 있으니까 수많은 신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엘리사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극히 없는 거예요. 왜? 이 진리 속에 못 들어가니까. 이 진리 속에 들어가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해! 알겠습니까?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해! 그러면 그 자가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야. 이걸 못해서 엘리사의 영이 임하지 못하고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었다고 했지만,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육을 입었지만 내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1000번 만번을 품을 수 있고 진짜로 가슴에서 대립이 안 되고 이랬던 것은 송교녀가 육이 잘나서가 아니야. 내 안에 영혼이 달랐던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려면 그토록 원수를 70번 7번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오늘 아까 신부 얘기했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신부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의 성도가 나오죠. 시온산에 예수님이 섰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에는 이 머리에 뭐가 적혔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즉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들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든다고. 예수님 육으로 오신 것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그 어린 양이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는 자, 그 자가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마에 너는 내 새끼다, 예수 그리스도, 그 딱 이름을 적어놓는데 이마에다가 영적으로 상징을. 그래서 이것을 어디하고 비유를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까지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들한테 전에 가인한테 아벨을 쳐 죽인 가인한테 표를 줬다고 그랬죠. 그 표가 짐승의 표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짐승 같은 짓을 해서 짐승의 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기에 절대적으로 뭐 한다? 같은 편인 가인을 안 죽일 거라고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즉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아까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결단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여기다가 도장을 찍거나 하나님이 예수 예배당만 다닌다고 도장 찍힌 게 아니요. 2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즉 우리가 시편 57편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18장의 시편에서도 나오고 그 말이 동일하게 나오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뭐예요? 비파와 수금, 즉 여기서 검은고와 같고, 이 검은고라는 것은 이 악기, 우리 예진이 자매님이 바이올린을 키죠. 응? 우리 은영이가 첼로를 키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를 비유를 들어. 이 첼로, 바이올린, 이 통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이 선은 우리 인생을 말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주님을 울리는 거,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하나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타악기 이거 예를 들자면 이 선을 가지고 있는 이 악기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조금 늦어져도 이해하세요, 설교?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비밀을 참 많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 내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라오더라. 우리의 이웃사랑이 그만큼 주님 보시기에는 검은 고 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들린단다. 우리가 이웃사랑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뭘 주노니? 너희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왜 말을 안 해? 전부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노래, 그 삶, 그 노래가 곧 삶이거든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이걸 받는 자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14만 4천이더라. 예수 예배당 다닌다고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뭐가? 이 14만 4천의 찬양 삶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뭘 받은 자?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는 뭐냐면 그만큼 이 땅의 삶에서 자기 육을 죽이고 구속함을 하나님 앞에, 즉 진리의 띠로 동염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냐고 구속함을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딱 가다놓은 틀 안에, 진리 가운데 가다놓은 그 룰 안에서 살았더라. 이게 구속함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딱 구속하려고 하니까 그게 복인데도 여러분들이 싫어서 자꾸 삐져나가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삐져나갔잖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래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이 노래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친히 가르쳐 준 거야. 왜? 이 삶을 살아보고 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삶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 성경을,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가짜 복음인 거예요. 전번주에 말한 것처럼 심장이 주님과 이어져야 돼, 우리하고. 근데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외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급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더라 없더라? 많아. 훌륭하신 데도 있지만.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이들 밖에는 없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야. 그런 사람 찾기가. 그러니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쑤셔야 돼야. 쑤셔댄지도 모르고 쑤셔야 돼야.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답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봐요 4절. 이 사람들은 누구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라는 단어로 나왔지만 이 여자는 곧 신부야. 성령의 기름 부은 신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 말이 이 사람들은 신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왜 더럽히지 아니야? 여러분들 맨날 넘어지네. 맨날 섭섭이가 들어오고 맨날 그러고. 근데 왜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래? 신부, 기름 부은 이 신부가 여러분들을 놓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는 거야. 엊그저께 주님 재림 언제 오냐고 하도 울어제끼니까 주님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늘이라도 너 데려가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 백성이 결단코 열매 맺을 때가 올 것이다. 제가 지금 우리 재단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줬다 폈다 사탄을 저 혼자 몸이야. 근데 이 몸이 12도 변하고 20명도 변이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거 다 될 거예요. 기다려봐. 진짜 될 겁니다. 그때 개병 나요. 남은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개병 날 거예요. 우리 재단이. 될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 사람들은 신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랴.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진밥하라면 진밥하고, 된밥하라면 된밥하고, 그렇게 어린 양이 시키는 대로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자리로 가라면 자리로 가고. 왜? 내 안에 어린 양이 있거든. 내 안에 어린 양이 있어. 모양은 성기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어린 양이 있다니까. 시키는 대로, 여자가 시키는 대로 안 돼. 왜? 그 여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매 순간 중보를 하거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익은 열매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보고 사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담과 하와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18장 23절 봐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3절. 18장 23절. 등불 미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있잖아,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 결단코 14만 4천의 성도들은 데리고 갈 것을 예언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환란을 안 겪고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세상이 막 폭탄이 뒤집어지듯이 지구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소리는 기회 줄 때 잡아. 내 안에 신랑이 있어, 예수님이. 나는 또 신부야, 이 육체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들려주는 거야.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 결단코 이 음성을 너희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와. 분명히 반드시 이 소리가 들릴 때는 너희가 귀하게 듣고 순종하거라. 이 지구가 뒤집어질 때가 온다. 그때 되면 결단코 듣고 싶어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못 들어. 왜? 신부는 뭐해서?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중보 역할을 직접 하거든. 그 역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대.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9절 봐요. 계시록 21장 9절.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오 목사님이 우리 천국에 간다고 그때 회개의 영이 터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회개를 단체적으로 시킬 때인데, 하나님이요 그 천국에를 자기가 이제 인도를 하고 갔대. 우리 식구들을. 저는 안 보이더래. 그러니까 신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죠. 참 안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 아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온다고. 근데 그때를 보여준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오 목사님한테. 근데 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식구들 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겠지 하고 이제 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이거 나중에 오 목사님 세워서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간증을. 아무리 예수님 우리 왔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 그 천국 문이 큰 바위처럼 생긴 그 문이, 그 웅장한 그 문이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바위처럼 무게가 있어 보이더라는 거야. 안 열리더라는 거야. 목이 터지라고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뭐 안 열리더래요. 그만큼 우리가 삶이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는 삶이면 주님이 문을 열어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는 영영 여기서 죽는갑다. 갖고 막 이제 통곡이 나오더래.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송견회를 봐서라도 문 좀 열어달라고. 당신의 신부를 왜 그때 봐서 신부를 찾아? 살아생전에는 신부라고 여기도 안 해놓고, 당신의 신부를 유입해서라도 우리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뭐 저기 넋을 놓고 막 악을 쓰고 막 슬픔에 젖어갖고 그렇게 속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든지 자기도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울부문이 터지더라네. 막 진짜로 막 갖고 그렇게 통곡을 하네. 근데 한참 있으니까 저 안에서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바닥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말이 공중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 타닥타닥 말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마을에 백마인데 그 백마에 송기냐가 타고 오더라네. 그래가지고 시구나 좋다. 세상에 저 내 부인이 저렇게 오네. 얼마나 좋을까.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막 그 좋겠더래. 그 마음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 40년 동안 살면서 막 벌렁거리고 좋아갖고 송기냐가 온다고. 그러더니 송기냐가 와가지고 문을 안에서 딱 여니까 그냥 그 웅장했던 문이 콱 열린데 그래 천국에 들어갔대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당신한테 말씀하신 게 뭐라냐면 내 요종이 이 땅에 살아서 너희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줄 모르느냐. 내 요종의 그 말씀이 천국문을 여는 키야, 키. 근데 왜 무시해? 왜 무시를 하느냐? 왜 그 말씀을 안 따르느냐 이 말이야. 나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재성을 가진 자라 무시해도 상관없어. 왜 그 말을 안 따라? 그러니 간신히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을 받았대야. 뭐가 아멘이요. 턱걸이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9절 봤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결단코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지는 않지. 내가 감히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똑같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달달 떨고 신부의 권한이 예수님의 권한이고 예수님의 권한이 신부의 권한인데 나한테 쏙개나 끓이는 영혼들이 나한테 미안할 게 참 할 것 같아 그때. 근데 신부가 나만 있으라는 법 없어요. 진리를 취하여서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은총이 지불된 대가가 있고 반드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사모를 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부 되기를. 여러분 봅니다.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라 하더라. 지금 이때가 기회래. 지금 이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지금 장차 이루어질 일이잖아, 그죠? 이루어질 일인데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14만 4천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말하고 신부는 저를 말해요. 예를 들자면 물론 신부된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다 오라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영적으로 갈급한 자도 오라. 즉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기아 뭐 천한 사람 없이 다 그냥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그 신부가 다 품는 데야. 제가 여러분들을 헌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몸뚱이만 다니는 사람, 11조하는 사람 동일없이 사랑하잖아. 조금도 색안경이 껴있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에 특권을 잡았어. 그러면서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변질시키면 안 돼. 이 요한계시록도 수주가 수평으로 나눠 이웃사랑으로 이게 전부 다 이어져.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몇 번을 했었죠.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이 설교를 미국의 어떤 사람이 듣고, 야, 또 유대민족이 듣고, 유대민족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저의 설교를,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줬던 것을, 아니 그 목사님은 이걸 직접 듣지도 않고 우리처럼 가르치면 안 받았는데 그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지? 이 소문까지 들었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책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를 시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쪼잔한 저 같은 것을 목회를 시키냐고. 나는 그릇 제비가 못 되는데.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경의 한 장막을, 한 역사를 이루는 걸 모르느냐 너? 저 몰라요. 네가 알 때가 올 것이야. 그러면서 저를 목회를 시켰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주님 앞에 고맙게 여긴 것이 뭐냐면, 이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알아버렸어요. 제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성경의 이 깊이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처럼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목회를 시작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적 세계, 그분의 심장, 그분의 의도하신 본질 다 알게 되셨어요. 거의가. 지금도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으면 저도 여전히 이 소경이었을 건데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감사하고. 전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준 거 다음에 가르쳐 준다는 게 한 게 있었죠. 인디아나 존스. 내가 그 영화를 봤다고. 근데 인디아나 존스 중에서 3편에 보면 최후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게 다 성경적이야. 왜 고고학적으로 그 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파헤치고 그래 하는 박사기 때문에 다 성경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최후의 성전, 즉 최후의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최후의 성전으로 비유를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최후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자, 어떤 자야 되냐?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만 통과한다. 알겠습니까? 인디아나 존슨에서 회개하는 자만 통과한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이 땅에서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무릎을 꿇는 자. 항상 종의 본분으로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최후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최후의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 이 뜻인데, 최후의 성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을 취하는 자. 그러면 신의 말씀을 취하는 자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나아갈 삶은 뭐냐면 신의 발자취를 쫓는 자. 뭐 하는 자? 신의 발자취를 쫓는 자. 예수님의 그 삶을 이어가는 자. 뒤를 밟는 자. 이 뜻이야. 그리고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세 번째는 사자가 머리 위에 머무는 자. 이거 언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게 적나라하게.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해. 사자가 뭐예요? 머리 위에 머무는 자. 이게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성전에서. 즉 사자가 머리 위에 머무는 자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즉 이 말은 우리 육신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자 뜻이야.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 사자가 머리 위에 머무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복음 없이, 이 말은 희생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물찾기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결단과 희생이 결부되죠. 희생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보물찾기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건나와라 뚝딱 하면서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되려고, 내 육신의 삶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된다고. 희생이 복음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서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가짜 성배. 가짜 성배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요. 가짜 성배, 즉 진짜 성배는 영원한 삶을 주지만 가짜 성배는 결단코 심판이 따른다. 이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이 진리를 안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심판이 따라요. 두 가지 분류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짜 성배는 뭘로 비유를 드냐면 인디아나 존슨에서 이 잔으로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 성전에 갔어.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잔이 있어. 거기에서 아기는 그 잔을 찾아서 진짜 성배를 진짜 잔을 찾으라니까 막 겉이 막 진주가 달리고 보석이 달리고 다이아몬드가 달리고 화려한 잔을 딱 찾아서 거기에 고여 있는 생수를 딱 퍼서 이렇게 딱 마시는데 그만 막 쫙 육체가 녹아져 가지고 해골만 남죠. 봤죠 우리 인디아나 존스에서 해골만 남잖아요. 우리가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육적인 삶에서 뭔가가 취하고자 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육의 삶이. 그래서 육의 삶이 사탄의 영역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육신의 고통과 그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 가짜 물을 마시면서 몸이 그렇게 회골로 남는 그거와 비슷한 거야. 육적으로 그걸 갖고 사는 거야 우리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진짜 성배는 인디아나 존슨이 딱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예수로 오셨어. 그 고난의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어. 지극히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이었어.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만들었다면 뭐로 만들었겠나? 고난 조각조각 한 조각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만든 나무의 잔이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아기는 화려한 건 골랐지만 인디아나 존슨이 그 나무잔을 딱 고르는 거야. 근데 나무잔을 골랐는데 그 안에 보니까 겉은 나무잔인데 안은 온전히 금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 근데 그걸 떠서 물을 딱 마시는데 자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육관이 강건해지는 거야. 근데 그때의 아버지가 그 나쁜 놈들이 예를 들면 아버지를 총으로 쏴가지고 아버지를 다 죽게 만들고 인디아나 존슨이 빨리 그 성배를 찾게 하기 위해서 총으로 쏴놓고 네가 그 성배를 찾아서 그 성수의 물을 너 아버지한테 갖다 부으면 너 아버지는 살아나니까 빨리 그 일을 실행하도록 했어요. 그죠? 영화를 보면. 근데 그 성배의 그 나무잔으로 자기도 물을 마시고 그걸 퍼다가 아버지의 총을 맞았던 그 부에 부으니까 아버지가 살아나잖아. 완전히 아버지가 부활이 돼버리잖아.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그 성배인데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 알겠습니까?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데 내가 가짜의 성배 화려함을 쫓는다면 하나님을 화려함을 쫓기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쫓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내 이웃도 죽이고 나도 죽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의 종들에게 오늘 설교가 지렸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설교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취하여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깨달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즉 요한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야고보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이처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물질이 쓰는 곳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반절밖에 못했어요. 제가 2탄으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해줄게요.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믿음이란 이 단어로 2탄을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근데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줬고 변화산 사건 속에서 그 12제자 중에 3명이 왔고 나머지 몇 명이죠? 9명이 있었죠. 나머지 그 9명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9명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2탄으로 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직접 하늘문을 찢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정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정결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시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았은즉 받은 심장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칙칙한 냄새나는 심장 온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 진정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아버지여 채찍에 맞은 그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지 못해서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기만 했지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지 못했네요.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단 대가가 내 것이 되거늘 내 것을 진리를 취함으로 즉 예수님께서 지불단 대가를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사지 못한 주님의 정도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것을 산 저로 통해서 외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더럽고 착한 저주가 온전히 떠나가고 지불된 대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말씀 예준아. 네, 말씀은 그 가시덩굴 모양을 한 뱀을 가시덩굴? 네. 가시덩굴 한 모양의 뱀을 저희 몸에 이렇게 스스로 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을 이제 가시를 하나하나 다 쳐내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 또아리를 끊어내는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몸만 이 가시덩굴에 뱀을 감긴 내 몸만 보이지 내가 만들어낸 가시덩굴로 감아낸 옆 사람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니 뱀이 있고 저기 가시던 불로 된 뱀이 있는데 내 몸만 스스로 보이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뱀을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그치? 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자처하는 거지. 뱀이 나를 감고 있도록. 근데 내 몸만 보이지 다른 사람의 몸에 감긴 제가 만들어낸 그 가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뱀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지. 그건 안 보이더라는 거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랑 말씀에서 이제 사랑을 하라 그러고 그 선생질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적용을 해서 말씀에서 사랑을 하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 그러고 선생질 하지 말라고 알아들었어. 뭔 당신은 소린가? 나한테 선생질 아니 안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사랑에 받을 대상이 다 당신인 줄 알고 맨날 너희들은 배운 게 사랑인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해주냐고 그래. 그 예진이 지금 청년이 말하는 게 똑같아. 우리가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주라고 여기에 모아놨지 받으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제 선생질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것도 상대방한테 적용해서 아니 당의장님이 선생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선생질 하냐 이렇게만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뭘 만들잖아요. 근데 여긴 내 땅이야, 내 나무야 하고 내 의자만 만들고 내 책상만 만들 때는 여기가 점점 나무가 없어지더니 황무제로 변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타인을 위해서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 비워진 자리에 또 나무를 심어줘서 그 알아들었어. 숲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저희 이렇게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금이 가고 이렇게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얀 페인트를 묻은 붓을 지어주시더니
그걸 너네 손으로 직접 다시 칠하라. 이 마음을 품느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야 내가 만들어준 그 영역 안에서 든든히 교회가 잘 서가도록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도록 동력해 주는 게 이웃을 위한 거야.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제 마음도.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제 치료, 피부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피부, 건선이나 이제 발진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가라앉히시는 걸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혈관이 혈관. 찐득한 거를 이게 다시 뽑아서 다시 새로 혈관 피 다시 뽑아서 재생- 새 피로 넣어줬다. 찐득찐득한 거. 그리고 다음에 그렇게 일단 감사해요. 애썼습니다.